오늘 로마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은혜를 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이기고, 은혜로 찬송하고, 은혜 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시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은혜 많은 사람이 좋아요. 교회 큰 교회보다도 작아도 사람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백배 천배 낫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막 모여있으면 막 기가 많이 죽어요. 그냥 내 길 틈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좋고 똑똑한지요. 부족한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편해. 그리고 막 너무 그냥 따뜻하고 그 자리가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니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보여도 허물이 없습니다. 애가 엄마 앞에서 막 그냥 화장 탁 하고 뭘 넥타이 메고 있으면 엄마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전부 다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 자신감을 찾고 이때 삶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취직 못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안쓰럽습니다. 그때부터 재성이 막 살아나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막 사람이 크게 부각이 되고요. 사람 한마디 하기에 가슴이 팍 박힙니다. 은혜 차 있으면요. 뭐 엄청난 소리를 했는데도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영혼은 메말라보고 그때부터 교회도 막 삐그덕거립니다. 그리고 뭐 신앙생활 하는데 못 주고 삽니다. 힘이 들어요, 힘이. 찬송하는 것도 힘이 들고 예배 드리는 건 거의 고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고문이 딱 그렇게 기도합니다.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고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에 뭐가 있냐니까 무탱크가 있는 게 아니고 탱크가 하나 있는데 은혜 탱크가 딱 있습니다. 그거 애고 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은혜를 채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채워야 돼요. 그건 남이 안 채워줍니다. 자기가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탱크 바닥 나면요 자유 없습니다. 사람 눈치나 자꾸 보고 감격 눈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최고로 큰 축복이 뭐냐? 이 은혜가 늘 펄펄 넘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간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팍 쓰러집니다. 펄펄 넘쳐야 돼요. 뭐 고난도 지나가고 환난도 지나가고 막 사람들이 그냥 공격도 그냥 넘어가 버리고 참 강합니다. 모든 문제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다. 빈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세요. 싹 해결됩니다. 10년 전에 딱 받으면 어려고 굉장합니다.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만한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 관이 꽉 막혀가지고 이게 아무리 수도꼭지 틀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을 완전히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털어서 마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털면 싹 오는데 그것을 이것으로 챙겨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크리스찬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하나님은요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못 받아서 그냥 병들어 있고 시험에 있고 낙심에 있고 참 너무 불쌍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권세를 곁들이고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를 곁들였다고 하는 것은 죽음도 우리에게 은혜를 뺏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의 논리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인류를 딱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아담의 후예, 원죄 아래에 있는 그런 인생들. 또 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인류는 딱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모세는 뭐냐? 아담만 있고 제2의 아담이 예수님만 있느냐? 모세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항의를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무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게 되었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놀라운 백성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니. 오늘 아주 어떤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특별한 기능을 위해서 첨가가 된 겁니다. 이게 첨가된 거니까 부수적으로 좀 주어진 것이니까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 좀 특별한 용도로 조금 더 강화시키고 좀 부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운동 경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 막 볼을 탁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막 슬로비대로 가지고 막 골백분 보여줍니다. 왜 보여줍니까? 확대해서 보여주고, 느린 화면으로 보여주고, 이 각도에서 보여주고, 저 각도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고 참 짜릿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보여줘도 성부를 뒤집지 못합니다. 논문을 쓸 때 쭉 논문을 쓴 데를 갑니다. 본 주제를 다루다가 어떤 특정 주제라든지 어떤 특정 용어가 나오면 밑에 각 줄을 달아서 부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주소 자체가 논문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슬로비디오와 같고 논문을 쓸 때 각주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고 부가적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해서 정죄받아서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아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나무에는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를 하고 난 뒤에 이 타락이 전에 이 맑고 깨끗한 물은 없어지게 되었고 재성에 녹아든 이 사망의 탕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율법의 진리가 옆에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재성은 율법의 자극을 받아서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일청 강하기도 하고 많은 죄의식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이 더하여진 것은 율법이 가입하게 되었을 때 범죄를 더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죄를 막 짓도록 충동질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전에는 참참한 탕류였는데 율법이 합류를 하게 되면서 막 금류가 생기고 소용돌이가 치고 죄를 조용하게 지었는데 율법이 들어오면서 원래 우리는 죄인이고 원래 죄지고 살아갔는데 이게 죄가 불거져 나와가지고 명시화돼서 그때는 숨어서 죄인데 막 그게 막 들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셈이 다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변해서 은혜가 되고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이런 거죠. 강물복음이다. 그런 말은 없는데 그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은 죄와 사망으로 인한 모든 불안과 고뇌가 다 사라지게 했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는 하여간 이 엄청난 강물 속에 우리 인생을 던지도록 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으로 가고 반드시 은혜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는 역할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율법을 주었겠습니까? 율법을 주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그냥 더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전에도 죄를 지었지만 율법이 오면서 죄가 명시화돼서 그전에 몰라서 죄를 지었었고 그리고 이 명시화되니까 더 이게 사람들에게 그냥 죄성이 생기게 자극을 주어가지고 너무 죄짓게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율법이 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밝혀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를 다 한 번 좋아합니다. 죄를 마시고 먹고 뒹구고 그렇게 해도 막 너무 그냥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 죄를 좋아하고 죄 충동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고야만 아주 놀라운 죄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율법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건 아니고 그건 꼭 합니다. 그거 하지 마. 그거 보지 마. 그럼 반드시 5% 반드시 못 봅니다. 그 과일 까먹지 마. 하나님. 뭐 그 과일은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상한가. 주위에 맛있는 과일 엄청 많아요. 한동사가, 청송사가 엄청 맛있어요. 이빨 부러질 것 같아요. 청송사가. 그거 딱 까먹습니다. 참 인간은 놀랍습니다. 하나님 구애를 일으키는지 놀라워요. 공부하러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텔레비 그만 끄고 공부해라 이러면 일어서다가 앉아가지고 끝까지 텔레비 보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막 끄집어 넣습니다. 그럼 방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반드시 또 봅니다. 어우 대단하죠. 우리가요 어떤 인간인지 우리 몰라서 그렇지 앉아서 오늘 찬양 그냥 예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지 우리 속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 같이 못 살아요. 인간은 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합리화합니다. 지금은 잘 등장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드라마 여성 작가가 막 그냥 안방을 주름 잡았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여성 작가를 빼놓고는 텔레비 드라마를 논하지 마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주로 다루는 주제가 뭐냐? 불륜입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윤리, 도덕이 좋은데 꼭 불륜을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부들을 막 입을 벌리고 봅니다. 남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절제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갈수록 이 참 심한 불륜을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오게 되냐니까 이 작가의 인생관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불륜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불과하다. 이 생각을 이 사람 이걸 내가 자기가 작가관을 쓰는 놈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교통사고 나듯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불륜을 저질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사람의 드라마관의 논지였습니다. 굳이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다. 왜냐하니까 사고니까. 사고는 나와 상관없이 막 나는 거. 교통사고는 내가 나고 싶어서 나는 거예요. 옆에서 박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불륜은 죄고 정말 나쁜 겁니다.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짓는 것인데 그것을 사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합리화를 할 겁니까? 이게 미화하는 겁니다. 미화. 인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정욕을 미화해서 가지는 다 파괴해놓는 것입니다. 이런 미국은 종종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총기 소유에 대한 찬반 논쟁이 아직도 없습니다. 미국 총기협회는 그때마다 반드시 합리적인 변명을 합니다. 아니 누가 더 총을 쏘면 학생들도 총을 소지하고 있으면 반격을 하면 안 죽을 텐데 왜 총기 소지하고 연필을 소지하고 있었나? 인명피해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총기를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총을 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미화죠, 미화. 우리는 죄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죄의 노예 상태로 찌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고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시킬 대로 하는 겁니다. 한번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착한 마음 가지고 두세 배로 그냥 해버리고 많은 사람이 우리 되는 거죠. 술 먹고 안 먹으려고 일주일간 참았는데 3주를 먹고 참 놀랍죠. 율법이 아무리 죄를 짓지 못하게 해도 안 되는 그 처절한 무력감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신령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문명의 발전은 전쟁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많이 하고 이거 좋게 잘해가지고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 뭡니까? 남의 것 뺏으려고 그 탐욕이 막 극대화된 겁니다. 사람을 최단 시간에 많이 죽이고 남의 걸 막 뺏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막 무기가 고도화된 겁니다. 그래서요, 인류의 모든 경제 발전은 군수 산업이 선도를 한 겁니다. 큰 전쟁을 치러요. 갑자기 기술 수준이 팍 올라갑니다. 그럼 포로도를 가지고 생체 실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의학이 막 그냥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람을 살리고 무슨 사람을 사랑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그 기술이 발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놀랍죠. 미국도 자유확산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무기상에 있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보면은 항상 중동 쪽으로 화살이 돌아가면 서구가 있거든요. 그 북한이 왜 성질이 들고 가면 있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 북한 때려봐야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좋아하고 죄의 노예 상태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으로 더 죄짓게 하고 결국 죄를 짓고야 만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반된 정신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신령한 것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를 죄짓는 도구로 놀랍게 바꿔놓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대로 가장 악랄한 인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히틀러 같은 건 전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을 깊이 이해를 하는데 그것으로 인간을 살리지 않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죽이는데 하나님의 성경적인 도구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라도 몰랐으면 교회라도 안 다녔으면 이렇게 못된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주인이 이렇게 못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입에서 나와가지고 성경을 아는 바람에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는 그러나 제가 나온 것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율법의 빛으로 인간의 현주소를 보았을 때 너무 절망적입니다.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인간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러나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은 더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나니 율법은 죄를 자각하게 하지만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 속을 다 들여다보고 간이 나쁘다, 장이 나쁘다, 엑스레이, 건강검진에서 그걸 다 밝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건강검진을 가지고 치료해내지는 못합니다. 치료는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실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말씀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들추어냅니다. 사람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치유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말씀은 계속 네가 어떤 인간이냐, 너는 죄인 중의 괴수다, 너는 정말 대책 없는 인간이다, 너는 살 가치도 없는 인간이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는요, 예배 나오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성도들은 자꾸 이렇게 교회 오고 이러면 즉각 오는 은혜를 너무 좋아합니다. 위로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듣기만 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힘바람이다. 죄를 들추어내고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살 의욕이 막 사라집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은혜의 개념은 말씀의 전 인격을 관통을 하고 우리의 삶 가장 깊은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막 뚫고 가야 돼요. 말씀을 쫙 뚫고 가야 돼요. 뚫고 가면요, 우리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우리 내시경 집에는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 집어넣으면 안에 용적이 있는 거, 혹 있는 거 다 보이는 겁니다. 막 말씀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단지 열광적인 예배 한번 드리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스스로 은혜 받았다, 물론 뭐 그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자기 체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문제로 큰 고민하게 하고 제 노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가는 것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내 노력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자기 모습을 못 본 겁니다. 그래도 나는 살만해. 그래도 나는 참 가망성이 된 인간이야. 이렇게 잘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상한 인간이다, 그렇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하면 이 사망의 꿈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내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절절히 나와야 되고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때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고 뭔가 속에서 흐르기 시작하면 생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가슴에서 그냥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요. 며칠 때 그것이 막 그냥 뚫려버리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게 의미를 몰랐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오면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뚫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처절한 겁니다. 마음에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처절한 삶의 현장, 제가 들끓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갈등과 분쟁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십자가밖에 없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처절한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받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고생했다. 그래, 내가 늘 붙들어준다. 거기서 눈물이 납니다. 거기서 뭐 사랑이 넘치고 살맛이 나고 뭔가 인생의 돌파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인격과 삶을 그냥 뚫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광부들이 검캐리로 하면요, 천면탑이나 뚫고 가고 뚫고 검 하나 켜고 우리 은혜 하나 켜려면 그리 합니까 누가? 목숨 걸고 그냥 뚫고 가야 돼요. 그냥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검을 찾아야 됩니다. 이때 은혜가 넘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에 보면 탕자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 아버지 살아있는데 유산 주세요. 여러분, 살아있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유산을 줄 수 있어요? 얼마나 바닥바닥 구기는 사람인데 그냥 유산 받아서 많은 돈 가지고 갑니다. 그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지역명령 먹으려고 막 돼지하고 경쟁합니다. 그때 탁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돕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돼지고는 못하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나 잘났습니다. 이거는 아직 지금 그만한 것이죠. 그때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대책 없는 인간이고 내가 얼마나 고집이 시고 정말 큰 소리만 쳤던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는 절벽도 이지 못하고 탐욕도 이지 못하고 큰 소리를 빡빡 해주고 책임도 하나도 못 지는 정말 살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절절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때 하나가 더 생각합니다.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 지갑에 돈이 없네. 그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 그전에는 아버지가 막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냥 아들 이게 무슨 사고 치는지 모르니까 간섭을 좀 많이 했죠. 답답해가지고 아버지 얼씨도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은혜 받으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아버지가 주신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 주신 그 따뜻한 말씀이 그렇게 가슴을 저리는 겁니다. 내가 그 가치를 왜 몰랐을까? 왜 완전히 망하고 나서야 이제 그 의미가 될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근이 된다 그렇게 할 겁니다. 자식들은요 그것만 마음 먹습니다. 지하고 똑같은 두 마리 딱 나눠가면 키워보면 그때 엄마가 나를 키워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게 그의 인격 속에 이제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유산 받아 떠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염려하고 말렸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면서 그는 막 아버지 가슴에 막 못된 말은 다 합니다. 가슴에 그냥 박히는 말을 그냥 이렇게 상처를 하는 상처를 다 주고 간 겁니다. 아버지는 설득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냥 네가 마음대로 살도록 이렇게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준 것이 복이 나갑니다. 아버지는 절대 나한테 복이 못합니다. 이것을 한번 당해봐야 되고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하들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만지고 이렇게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대책이 없으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지켜봅니까? 저 아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뭐 동구 밖에 서가지고 언제 돌아오나 그게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방황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냥 고개 숙이고 돌아왔을 때 종 삼아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종이 어디 있냐 가락지 띄우고 그냥 대잔치를 베풀어주고 옷 갈아입고 거지옷 아닙니까? 신발을 신겨주고 종들은 신발을 신지를 못하거든요. 그냥 목에 메고 좋아가지고 막 얼굴 부비면서 자랑하면서 죽습니다. 당장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아버지 나만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나고 제가 더 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이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집에 또 다른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입니다. 동생들은 더 내놓고 제지지는 못해요. 겉으로 아버지께 순종 잘합니다. 근데 늘 입이 나와 있어요. 늘 불만이고 원망,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막 비판합니다. 저게 말이야 우리 집안 받아먹어놓고 말이야 돈들이 집에 왔다고 말이죠. 아버지는 놀랍게 너무 환대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막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하는 말이죠. 막 공개적으로 막 불만을 터뜨립니다. 동생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하든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나쁜 것만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그 문제입니다.
속으로 올만 터진 이 판결가 더 문제예요. 아예 둘째 아들은 정직한 겁니다. 그냥 개판치고 술 먹고 그냥 망해버리고 그게 더 치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드러나면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이거 속으로 올만 터진 판결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몰라요. 그리 가까이 있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은 잘 들어요. 겉으로 임산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무슨 감사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거기서 무슨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내 꼬락서리가 다 밝혀져야 거기서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늘 불만입니다. 늘 화가 나 있어요. 늘 억울합니다. 늘 부모님이 내 마음을 이해를 못 해주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해주고 뭘 못 해줘요? 올백번 이해를 해주고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욕심이 드럭드럭 많아가지고 늘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탓만 하는 겁니다. 교회 와도 이 교회는 이것이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것이 문제고 저 성도는 이것이 문제고 이 집사님은 머리가 늘 그냥 이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말이죠.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왜 저래? 마음에 안 들어 사투리. 여러분, 은혜의 관계는 자기들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 보는 겁니다. 오래 믿고 교회 안에 있다 하지만 우리는 잘못하면 전에 있을 걸 주려면 내가 이 큰아들 아닌가 겉으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니까 어느새 내 속에서 지금 눈물이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비가 내려야 되는데 말입니다. 막 쥐어짜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악기로 해도 막 눈물이 쫙 찬송 하나만 불러도 눈물이 쫙 그 관계가 그런데 그 설레는 마음 이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둘째, 내가 첫째예요. 첫째. 졸다가 하고 나면 눈물 조금 나죠. 그거는 은혜의 눈물 아닙니다. 게으름의 눈물입니다. 어느 주부가 6년 동안 책을 2,000권을 읽었다고 합니다. 매일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정말 독하게 읽었다. 독한 독서. 그게 제목입니다. 이렇게 독하게 읽었느냐. 결혼 13년째 남편이 실직을 하고 여러 취직을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겁니다. 남편이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가지고 집에 나가지도 않고 말 걸면 막 그냥 성질만 내고 그냥 집에 돈을 없고 말이죠. 애는 태어나고 얼마나 답답하고 비참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마트에 가서 또 해보고 말이죠. 외판을 해보고 다 해본 겁니다. 그때 인터넷에 들어서 책이 인생을 바꾼다 하는 제목을 받고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읽는데 한 권을 딱 읽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더라는 겁니다. 새벽에 출근할 때면 내 인생에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나는 이렇게 꿈을 꾸지 않았는데 좀 기가 막힌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니까요.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00페이지 자식 키워야죠. 남편 뒷바라지 해야죠. 직장생활 해야죠. 책 한 권 읽어야죠. 너무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저는 4시에 일어나고 새벽 기도 하는데 그냥 100페이지 읽습니다. 이상하게 책을 읽는데 그 책이 말을 하더라고요. 1%만 먹으면 인생이 달라져. 욕실 청소가 삶을 바꾼다. 이러면 막 내가 욕실 청소 다 합니다. 딱 닦아봤어요. 뚫어보고 막 해보고요. 정리전돈의 인생을 바꾼다. 그 책을 또 사서 보는 겁니다.
집안 정리를 싹 부부관계에 대한 책을 읽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그렇게 하니까 여보 내가 미안했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은 뭐 남편이 미워 죽죠. 이놈인가 이혼도 안 해주고 말이죠. 놀랍게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책에 남편에게 하루에 무조건 5분씩만 이야기해라 또 그렇게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5분 딱 정해놓고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얼굴이 좋았고요. 잘 잤어? 오늘 뭐 먹고 싶어? 1년이 딱 지나니까 남편이 시장을 보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있으니까 택배 기사로 취직을 한 겁니다. 맞죠? 여러분, 책을 읽기 때문에 남편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달라지니까 남편이 달라진 겁니다.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절망밖에 없었는데, 이게 뭔가 보면서, 책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본 것입니다. 오치의 불만족, 지선화 사랑에, 이런 너무 절망적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은혜의 사람들 책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니까 나는 뭐 오치의 불만족이 됐습니까? 사지가 멀쩡한데요. 남편도 있습니다. 자식도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불만족이에요? 무슨 불만? 너무 좋은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여성은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저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니까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주 말하는 남편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남편이 이해가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아닙니다. 아주 안 믿는 겁니다. 남편의 아픔이 전달되니까 막 그냥 가슴이 저리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원형 탐모도 났고 위장병도 났고 육체의 근육이 치료가 되니까 마음의 근육이 치료되더라. 아주 말 표현도 잘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내는 것이 이것이 은혜가 나오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나와서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을 뚫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알아내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만들고 나를 압니까? 우리 엄마는 나는 늘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진리에 맞서 나를 있는 그대로 펼쳐봐야 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어렵죠. 이것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죄와 사망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죄와 사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자꾸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겠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못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말은 안 하지만 그 정서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자꾸 생명이 역사돼요. 자꾸 살맛이 난다. 기쁘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완전히 삶이 그냥 바뀐 겁니다. 이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왕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생명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도록 이 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고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남편의 상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그건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은혜가 이끌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냥 말하세요. 내 영혼에게. 너 왜 의심차고 있어? 너 왜 낙심해? 너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해? 여러분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니? 돈이 없냐? 자식이 없냐? 집이 없냐? 병이 들었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제 문제로 늘 넘어지고 사람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느냐?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옛날에 나에게 상처 줄 때 그 과거로 돌아가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미운 사람은 그냥 복수하고 싶고 말이죠. 왜 여기서 이 사망의 그늘에서 왜 헤어나오지 못하냐는 겁니다. 내가 그거 이기라고 십자가의 불법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는데 내가 왜 그것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나쁜 생각을 하면 얘기할 딱 서세요. 이야기하세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싹 물러갑니다. 말은 안 해요. 선포는 안 합니다. 은혜는 마음을 거쳐 삶으로 나타나는 이 신적인 영향입니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평상시에 나에게 목사님이 은혜를 주시네. 새로운 통찰력도 주시기도 하고 오늘 저녁은 새로운 날이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집에 가가지고 또 성질 대바가지로 그렇게 할 텐데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삶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삶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참 은혜가 작동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늘 하는 게 늘 불만, 불평, 과거로 돌아가고 상처가 떴다고 그렇게 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특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죄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할 때도 왜 나는 잘 안 될까? 나는 목회에 자질이 부족한 것 같다. 지식도 안 되고 설교할 때마다 그냥 그렇게 진을 짜도 막 설교할 것도 없고 말이죠. 숨고시 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목회를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가서 은혜를 선포해야 됩니다. 저도 은혜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자꾸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족하다고 연약해서 네 마음은 뭐 있냐? 내가 나한테 안 주는 거 뭐 있냐? 너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처자식이 없냐? 이빨이 빠졌냐?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내가 너를 시궁창에 집어넣냐? 네 지금 목회 잘하고 있잖아.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 지금. 너에게 주지 않은 일이가 뭐가 있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지금 막 초라해 하고 있는데 지금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네 문제에 빠져 있으니까 정말 귀한 것을 못 보지. 나는 지금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데 왜 내 문제에 빠져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냐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열등감은 사라지고 다시 영혼의 회복이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 그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참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더 성경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책보 더 영혼들을 만나고 나만 더 힘든 영혼들을 더 붙들고 기도해주고 이게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제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영혼은 말라갑니다. 생명이 없어요. 결국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감각은 무지해집니다. 원망 불평합니다. 은혜는 너로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당당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삶이 풍성하고 감격이 살아납니다. 아무리 큰 일을 당해도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됩니다. 은혜가 참 놀라운 것을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을 순간에 있는 거 많은 겁니다. 진짜 죽었어요. 어디가 팍을 쳤습니다. 며칠 기다려야 됩니다. 3일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난다. 왜 내가 못 살아납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일주일이 가도 살아나지 않고 한 달이 가도 살아나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지 않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건 믿습니다. 나에게 부활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내 생태, 내 능력, 내 가정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그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은혜에 큰 강이 자기를 그냥 힘 쫙 빼고 누워있으세요. 배영 막 누워있으면 배경이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유히 강물이 나를 해서 큰 바다로 나를 인도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래서 움직이면 아주 좋습니다. 가만히 맡기고 은혜 받으면서 쭉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들 보면 그렇게 안 나갈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 자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그냥 의자 바꾸기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얻지 못할 축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